여러분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적인 행복은 10점 만점에 6점이 조금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과 경제적 조건이 비슷한 나라들 중에서도 행복의 수준이 한국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표준 편차도 이렇게 조금 다르게 다르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미국의 일리노이대 심리학과 교수인 에드 디너라는 교수가 한국이 왜 GDP에 비해서 행복 수준이 낮는가 그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 몇 가지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저는 그것이 조금 마음에 조금 공감이 되어서 오늘 처음 이야기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과도한 비교 의식과 경쟁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물질주의, 또 그 밖에 외모와 명품에 대한 집착, 그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비교하는 성향, 남과 비교하는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하는 의식은 중장년층에 비해서 젊은 층들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누군가가 비교당하며 자라왔습니다. 이게 어쩌면 한국에서 유독 더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죠.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거나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 형은, 내 누나는, 내 언니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누구는 학원도 안 다니고 1등 했다더라.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죠.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죠. 그 자녀들이 크면요,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 내 친구는 아빠가 뉴 셀폰, 최신형 셀폰 사줬대. 누구는 진짜 좋은 컴퓨터를 사줬대. 가지고 있대. 좀 더 크면 누구는 무슨 차를 뭔데, 이렇게 커져가는 거죠. 저희 집 이야기 아닌 거라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의 가장 좋은 도구가 비교의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교의식은 사람들을 낙담하기도 하고 또한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18절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구절은요,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고하신 해석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팔을 벌리리니 이런 표현이 십자가형을 이야기할 때 쓰는 그 문구예요. 당시에 사용하는 어구죠.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십자가에 이렇게 거꾸로 달려서 이렇게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교회사에서는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단지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이다 라고만 본문을 이해하기에는 오늘 지금 이 베드로의 인생이 나이가 많은 노년의 상황이 아니라 아직도 앞길이 창창한 청년 때의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순교하기까지의 시간은 이때부터 약 30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약 30년이나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바로 전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그물을 던졌으나 빈 그물을 건져 올린 베드로의 인생, 그것처럼 베드로가 세상에 마음을 줄 만한 것을 따라다니다 보면 그 인생은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이다.
그러므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지만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죽음의 의미를 비로소 바로 알 수 있고 그 사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끝이기도 하지만 사복음서의 마지막이기도 해요. 그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참된 인생, 참된 죽음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자기의 삶은,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죽음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지 그것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너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너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다르게 그 인생을 살아간 거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이 이후에 목회 사역을 하면서 설교자로 살아요. 그리고 순교를 해요. 반면에 요한은요 책을 저술하는 저술가로 또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증인으로 그런 기록들을 많이 남기고 오래 살아요. 그리고 그 끝은 평안하게 죽어요. 같은 제자인데 다르게 길을 거르고 다르게 사용돼서 그 인생이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여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도 만들지만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이 비교의식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비교의식 때문에 망한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과 다윗 한번 볼까요? 사울의 인생의 후반부는요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상황을 보면요 이 둘은요 신분의 차이가 커요. 왕이고 부하고 또 다윗은 사위이고 아들과 친한 관계이고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사울이 우울증 같은 걸로 고생할 때도 도와줬던 사람이고 여러 모양으로 사울에게 힘이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의 인생의 후반에는요 다윗만 죽이려고 그 인생을 다 소비해요. 그 이유가 사무엘상 18절에 딱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축하하는 노래를 불러요. 우리 잘 알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근데 이 노래가요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이 여인들이 좀 이렇게 분위기 파악 좀 하지 다윗이 천천 사울은 만만 이렇게 말하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요 두 사람을 대조하기 위해 아니면 사울을 폄하하기 위해 부른 노래가 아니라 히브리어 운문 규칙 평행법이 이런 거예요. 앞에
숫자를 사용하면 두 번째 다음 나오는 숫자는 더 높은 숫자를 사용하는 게 문학이에요. 문학. 그러면 앞에 천천을 사용했으면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뭐예요? 만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여 가지고 다윗을 높이고 사울을 낮추려고 하다라는 그런 의도보다는 뭐예요? 전쟁에서의 승리했다라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렇게 듣지 못하고 다윗을 자기와 비교하고 또 나중에는 그 비교를 통하여 시기하고 질투해서 뭐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우리 인생에 흔히 보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비교하고 어떤 사람도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교만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18장 10절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사무엘상에.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바로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요. 사울이 악령이 사울을 지배했다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울은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과정이 뭐냐면 바로 악령이 사울을 지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 남과 비교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아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자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 의식을 통한 것들을 계속해서 방치해 두다 보면 이것이 영적으로도 때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부목사는요, 설교를 적당히 잘해야 된다고. 들어보셨어요? 근데 웃기잖아요.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하지. 적당히 잘해야 된대요. 제가 부목사 때 이런 이야기 전도사 때부터 계속 들었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부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하면 담임 목사님이 안 좋아하고 부목사가 설교를 너무 못하면 성도들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잘해야 돼요. 적당히. 이 적당히 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근데요, 성도들은요,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오늘 혹시 명품 가방 가지고 오신 분 없으시죠? 명품 가방을 들고 오는 날 겉으로는 뭐야 라고 하지만 속에서는 마음이 비교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때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배가 끝났는데 집에 가가지고 씩씩대면서 이런 마음.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몰고 어떤 사람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 안에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이 내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만 그런가요? 교회에 섬기는 것도 보세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작아 보이고, 그래서 때로는 이런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잘 섬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섬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나,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불평 불만을 한다면 그것이 처음에는 비교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시기와 질투로, 때로는 그것이 방치되어지면 영적으로 어려움,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요. 이게요, 얼마나 위험하냐면 공동체에도 그래요. 바울과 야고보가 쓴 바울 서신, 또 우리 일반 서신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지만 거기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다.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 때문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 안에 일어나기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쉬워요. 그게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두 말씀,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두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마다 또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자꾸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분별되고 깨어있을 수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 하면서 무엇을 요청했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여기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요, 헬라어 원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너예요. 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약 3년 전부터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런데 이미 배와 그물들을 다 놓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왜 다시 이야기하실까요? 성경을 잘 이렇게 읽어보면요, 지난 3년 동안 베드로가 몸은 주님을 따라다닌 건 맞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18절에서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던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지만 자기의 생각과 뜻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예수님을 혼내기도 하고요.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높은가 이렇게 서로 싸울 때 거기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년의 따름은 참된 따름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잘 아시기에 요한복음 마지막 단락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의 다른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랑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따르든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거와 상대적으로 나는 좀 더 낫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주님이 따르라고 하는 그 모양대로 따르는 게 주님을 따르는 절대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아밋에서 일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아이들이 좀 어렸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제 애들이 막 알 때이니까 사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뭐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 수아밋에서 물건을 사서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아밋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거기에는요 직원 DC라는 게 좀 적용이 돼요. 나도 여기서 일하고 다른 가게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일하면 가가지고 아니까 좀 깎아줘 그러면 진짜 깎아줘요. 원래 뭐 손님도 깎아주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잘 깎아주겠어요. 실제로 깎아줘요. 그래서 제가 딸을 위해서는 인형을, 아들을 위해서는 무선 자동차 장난감을 사다 줬어요. 아주 싸게.
그래서 저는 속으로 뿌듯했어요. 이번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주 싸게 먹혔구나. 그리고 저희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이제 정말 며칠이 안 됐어요. 한 이틀이 됐나 3일이 됐나 모르겠어요. 아주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가지고 노는데 리모컨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난감으로 이렇게 잘 못하니까 몇 번 벽에 박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수아미스 당신은 이런 선물은 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며칠 사용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 리턴도 안 되고 이게 이미 다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리턴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그 장난감은 2, 3일을 그 사명을 다하고 저기 구석에 어디 박혀서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버려진 장난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 중에 한 번쯤은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싼 게 비치떡이라고 샀는데 뭐 골았거나 썩었거나 아니면 그냥 며칠 사용하지도 못하고 버리거나. 그런데요, 자,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할 때는 이런 싸구리 물건들을 사듯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우리가 그냥 내가 편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싸구리 물건을 그냥 값어치 없이 그냥 대충 사가지고 대충 가지고 있다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안에 세상에 매력 없는 단어, 충성이라든지 인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수고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나에게는 매력 없는 단어이고, 내가 어찌됐든 간에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복 주셔야 돼,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음을, 예수님을 싸구려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쉽게 가치 없이 그냥 내가 대충 값을 지불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복음서가 끝나는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무엇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어떻게 따랐을까요? 1896년에 시엔키에비치가 쓴 커바디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책이죠. 교회사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가 기독교 박해를 시작할 때쯤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당국은 기독교의 우두머리격인 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혈안이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를 떠나 피신을 하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변장을 하고 새벽에 도주를 합니다. 그렇게 도주를 하면서 로마 성문을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새벽녘에 저기에서 힘이 단 사람이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바디스 도미네.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나의 양들을 버렸으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로마로 들어갈 때 그가 죽을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를 향했습니다. 왜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절대적인 길이 바로 그것이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쓴 소설이 바로 커바디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새벽녘에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곳에 커바디스 도민의 교회가 세워져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세상이 지금 분위기가 21세기 2020년이 이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나는 이민자로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이 음성 앞에 우리는 지금 무엇이라 반응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물음 앞에 여러분들이 삶으로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